이 영어를 대문자와 소문자로 나누어서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영어를 대문자와 소문자로 분명하게 나눠서 사용합니다만, 처음에는 이 대문자만 주로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면서 반드시 대문자로만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둔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God,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는 단어가 I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만 이게 뜻이 통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고유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둘이 아니고 세상에 고유하게 단 하나를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고유하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단 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창조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변함없이 의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고유하신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를, 큰 대국, 나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였고 바벨론을 의지하였고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한때 로마를 의지하였고 메데바사를 의지하였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 그러는가? 오늘 우리들 중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하고 손을 끊지도 않겠지만 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말만 스쳐 지나가도 그냥 큰 근심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미국은 우리하고 손 절대 안 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포기하든 포기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미국하고는 그냥 좋은 관계로 지내면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미국을 더 많이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냔 말입니다. 고유하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를 많이 하는 대상들이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이 시편 146편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단 말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날아가는 새도 명령하면 떨어뜨린다고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어떤 유능한 대통령이 시대를 지나서 지금 살아 있습니까? 사람은 때가 되면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어떤 철권 통치자도 때가 지나면 알츠하이머 병에도 걸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대처 수상이 그렇게 강한 여성이었는데 지금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그것이 올바른 생각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많이 의지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 지식을 더 많이 의지하고 기술을 더 많이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을 더 믿고, 크게 말이 되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 신명기 5장 7절에서 10계명 첫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그 말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누가 너희를 사랑할 자도 없으며 나 외에 이 세상에서 더 강한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둘도 없는 단 하나, 태양도 하나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하나입니다. 달도 하나고 지구도 하나고, 그리고 나의 친모도 한 명이고 나의 친부도 한 명이고, 중요한 것들은 하나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고유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또 세상에 고유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 그게 나입니다. 나를 세상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인생. 10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이 10명의 목숨이 아니고 단 한 명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냐?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열도 되고 일곱도 될 것 같으면 분산적으로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도 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책임을 나눠지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란 말입니다. 세상에 이 온 우주에 단 하나입니다. 한 명입니다. 그런 내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짐승만 또 못하게 살아가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인간은 존귀하나, 인생은 존귀하나 짐승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시편 기자는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지적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짐승처럼 살아가느냐라는 의미를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윤리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삶을,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 있고 성실한 사람을 좋아한단 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 땅에 사람을 짓자, 만들자라고 말했던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냐, 살아가고 있는 중이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간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허겁지겁하고 있는가? 다스리면서 해나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둘만 돼도 내가 세상에 둘만 돼도 셋만 돼도 굳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안 가지고 살아도 그냥 됩니다. 책임을 나눠서 지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는 단 한 명이란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잘못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에게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났지, 우연히 아메바가 진화해서 태어나신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살다가 부르시는 그곳에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간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입에서 노래만 나왔다면 찬송이 나와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옛날 유행가 가사가 흘러나오면 그건 기억력이 좋든지 시험 들었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그냥 자다가도 찬양이 나와야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신경질과 혈기와 이런 것들이 넘쳐 나오면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냐? 내가 내 입으로 하는 말을 내 귀로 들어보면 내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원래 나는 찬송과 시를 내 입으로 한 입에서 샘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입에서 감사하고 찬양 드리는 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배당, 성전을 얼마나 지칭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은데 이사야서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지칭할 수 있는 말이 많습니까? 예배드리는 집, 말씀 배우는 집, 교제하는 집. 다 그런 말씀이 없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나를 이 여행 많이 다녀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나를 아무 의미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사귀고 다녀야 되는 줄 아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전도서 12장에서 모든 헛된 것들을 다 설명한 후에 마지막 절 전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경외하는 존재여야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첫 번째로 고유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고유한 존재가 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와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냔 말입니다. 고유한 하나님과 고유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생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생각은 경험과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에 2천여 가지 넘게 본다고 하는데, 보고 듣고 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생각 속에 5만여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5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5만 가지가. 그런데 기억은 선별적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 기억이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 안에 경험과 기억이 들어있는데 기억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걸 주로 많이 생각하냐면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아주 20분 동안 들었어요. 근데 끝마무리에 갑자기 뭐가 기계가 잘못됐는지 CD가 잘못됐는지 끽 하는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20분 동안의 그 베토벤의 교향곡이 너무 정말 아름다웠어. 어떻게 그렇게 연주를 아름답게 정말 연주를 해내는지 모르겠어.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음악에 망쳤어. 잘 듣고 있는데 뭐가 끼 브레이크 잡는 소리가 나오고 망쳤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앞에 좋았던 거 20분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 좋은 것만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20분의 경험을 무시하고 그리고 끽 하는 그 소리만 이 기억으로 부정적인 것만 안 좋았던 것만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10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 다 100번이 무효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100번의 경험을 제공했는데 그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에 부정적인 기억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고유의 하나님, 고유한 나,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으로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베푸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죠. 성도의 죽음을 주의하여 보신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를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죠. 세상에서 불뱀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가 조금만 고난이 오잖아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한 가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낯빛 바로 바꿔요. 그리고 막 입에서 원망 불평 막 나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좋았던 경험들은 다 망각하고 자기가 선별적으로 기억하는 거, 기분 나쁜 거.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 안에 경험적인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요소, 그것도 긍정적인 건 기억 안 하고 부정적인 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본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두셨나?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나니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래요. 생각을 얼마든지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생각을 비뚤어지게 한대요. 마음에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것들만 생각하라고 성경은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5년 전에 자기 생각이 옳지 않은 것을 많이 반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맞아. 내가 그때 생각이 잘못됐어. 아, 그건 실수였어. 그러면 5년 전에 생각이 잘못됐으면 지금 생각하는 것도 5년 후에 다시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건 다 옳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낯빛 바꾸고 다니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분 나쁘면 그냥 5분을 못 참아요. 왜냐하면 내가 옳거든요. 상대방이 틀렸고. 내가 옳거든요. 하나님이 틀렸고. 고유한 하나님인데 고유한 나거든요. 이 관계성을 잘 맺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보세요. 19절에. 그럼 왜 생각이 잘못됐느냐? 그 뒤에 있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만 생각이 잘못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주로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면 세상 광고나 보면서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한 거나 가지고 듣고 생각하고 아무 그 영향 가치도 없는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그 아주 하류 정보나 머릿속에 받아들여서 생각하고 고정관념에나 빠져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써 있잖아요. 재앙을 내리겠다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생각의 결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너무 그렇게 아주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서 어쩔 수 없이 물로 심판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건 정말 대단하죠. 그러나 아내를 2번이나 속이면서 아비멜렉과 바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그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 봐 그랬다. 오히려 그 생각이 틀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그 왕이 물질까지 주어서 잔뜩 싣고 올라왔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맞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각이
맞지 않았어요. 야곱을 큰아들인 줄 알고 안수했어요. 생각 안 맞았어요. 그리고 야곱의 생각이 맞지 않았어요. 야곱이 장인어른이 쫓아와가지고 왜 도망갔냐? 그랬더니 우리 처자를 다 죽일까 봐 도망왔다고. 옳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너 어찌하여 너가 나를 내 딸들로 하여금 내 손자들로 하여금 입 맞추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갔느냐? 안 맞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경건했던 요셉이 생각했던 것이 다 맞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잘 예우하면 즉시 자기가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세월이 많이 갔어요. 옳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생각이 다 옳지 않았어요. 기브온 사람이 와서 속였을 때 그냥 속아 넘어갔어요. 사람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 옳지 않았어요. 인구조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어요. 징계당했단 말입니다. 7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옳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면서 이것을 교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동만 바꾸려고 해요. 생각은 안 바꾸고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 세차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세차를 하고 왁스를 바르고 실내 청소를 깨끗하게 해도 엔진은 안 고쳐지거든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율법을 거절하는 한 너희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내가 더 이상 나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나의 생각을 손봐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손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성경 한 구절 쫙 펴서 읽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냥 나의 모든 생각이 다 변하겠습니까? 꾸준히 읽어나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다음에 이해하고 마음에 와 닿아지는 것들만 꾸준히 읽어가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고 끝나면 또 와서 또 읽어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모저모로 성경을 100번은 읽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은 고유하십니다. 단 한 분만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나는 단 한 명입니다. 대체 불가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단 한 명으로 맞춤형으로 신묘막측하게 이 세상에 일정 기간 살다 오라고 보내신 존재입니다. 지금처럼 과거처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고유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은 정말 놀라운 관계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했단 말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도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우리와 생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절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선별적으로 부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 모든 경험들 중에서 감사한 생각,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생각은 다 제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생각의 끈을 강하게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으니까 단 1mm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토록 천국 가서까지 영원토록 단 1mm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들, 천년 만년 살아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무슨 그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겠으며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믿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